지난 주일날 우리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저랑 좀 미리 좀 만나자고 그러셔서 무슨 얘기를 하실라나 이렇게 제가 궁금한 마음에 이제 만났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오게 된 이유,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삼계탕 나눔 때 한 2번 왔는데 말씀 중에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고 말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절망은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난다. 이제 이 말이 이분께는 그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를 나오게 되셨노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요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편의 37편의 23절 2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도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 우리도 똑같이 세상 바라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그 어려움을 딛고 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깨닫는 게 빨라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고 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가시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는데 30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이랬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물질적 축복 그리고 리더십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이제 나가자마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습니다. 이 타이밍을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처소에서 딱 나오는데 에서는요, 사냥을 마치고 헐레벌떡 들어오고 있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마주쳤을 거다. 그랬더라면 에서는 뭔가 이상한 이 낌새를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자기 일이 바빠요. 지금 빨리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느낌은 좀 이상했지만 지금 자기 할 일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냥해온 고기를 별미로 만들기 위해 달려갔겠죠. 야곱은 에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에서가 음식을 잘 별미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일어나서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제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이삭이 대답하잖아요. 아니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그 다음 대답이 이 에서의 이 대답이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가 야곱과 눈이 마주쳤더라면
그때 낌새가 이상했는데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에서가 이제 짐작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요, 너는 누구냐? 이 이삭이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에서가 저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에서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입니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33절에 이삭이 심히 그랬어요. 크게 떨며 그랬어요. 크게 떠는 것도 떠는 건데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그냥 떤 게 아니고 크게 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심히자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요, 심히 크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이 이삭이요, 충격을 받은 거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었던 이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이 이삭이 이 야곱이 날 속였다, 이 분한 마음에 심히 크게 떨었다라기보다는요, 이 이삭이 이렇게 전율하도록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서 이삭이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맏아들을 축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둘째를 축복한 거잖아요. 그때 이삭은요, 이 전율 하듯이 나는 하나님 뜻을 거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 전율했던 이 모습의 이유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결국 여기 34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소리 질러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슬피 울며 그랬어요.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에서의 통곡, 이 에서의 이 절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문은 닫혔어요. 그런데 슬피 울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에서의 이 실수는 뭐냐 하면, 에서의 문제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긴 거였어요.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가 뭐겠어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긴 사람하고 소홀히 여긴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에서는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요, 멋진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호탕하고 남자답고요. 그리고요, 자기 손으로 가가지고요, 막 그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고요. 어찌 본다면은 남자다운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에서의 이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이 영적인 장자권,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35절에 보면은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구나. 그랬더니 에서가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
맞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에 두 번째인데 장자명부를 전에는 빼앗고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삭은요 바들바들 떨면서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깨닫고요, 에서가요 나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달라고 아주 애원을 해도요, 여러분, 이삭이 37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때 에서가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34절에는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38절에는 소리 높여 그랬습니다. 에서가 더욱 절규하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절규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랄프 가복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랄프 가복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에서의 절규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의 절규라고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자녀들이요, 부모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에서의 절규, 아버지 나에게 좀 축복해달라고 했던 이 에서의 절규가 이 시대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신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일으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39절 34절에 보면은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하기는 해요.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분명히 에서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을 하는 거냐면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아우를 섬길 거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늘의 축복에서 멀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다. 너는 결국 아우를 섬길 것이다. 결국은요, 이 이삭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때 에서가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는요, 우리를 비굴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죠.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인이 생각나죠. 가인과 아벨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잖아요. 그때 가인은요,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가인은 회개한 게 아니고요,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분노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성경의 인생의 결론을 맺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가인은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강팍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가인을 위해서 그를 해하는 사람 7배나 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에서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에요. 우리가 3.3일 총력전도를 위해서 부활주일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초청을 했잖아요. 그 초청을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새 삶을 시작해 보시라는 거룩한 초청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렇게 야곱에게, 이 에서에게 거룩한 초청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그 거룩한 초청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근데 42절에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리브가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리브가는요, 방 안에 앉았어도요, 사람들이 혼자 중얼거리는 거를요 다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귀를 가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런 거예요? 41절에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 다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심중에 이른 거거든요. 아버지를 곡할 때 가까웠는데 저놈, 그 야곱을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아마 여러분 혼자 쭈글쭈글 됐겠죠. 그런데요, 그 말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리브가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할 테니까 가가지고 사냥을 해와라, 단둘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귀가요 방 안에 앉아 있어도요, 아니 천리길까지 아주 그냥 다 들리나 봐요. 아주 그냥.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요 헬리콥터 맘들을 봅니다. 캥거루 맘들을 보는 거예요. 자녀 주위를 빙빙빙 맴돌면서요, 자녀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44절에 보면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몇 날 동안만 외가댁에 가 있어라. 그러면 45절에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그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올게. 그러니까 잠깐만 가 있으면 돼. 잠깐만. 그러면서 했던 말이 거기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리브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리브가가 왜 이렇게 야곱에게 집착했는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리브가의 말을 볼 수 있죠.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리브가는요 이미 에서를 잃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이 리브가의 마음에는요 이 에서를 잃어버린 아들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리브가의 마음이 아주 깊이 상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며느리들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브가는요, 에서를 잃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에서는 큰 아들은 이제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둘째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둘째한테 집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정의 아픔은요, 실은 편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이 가정의 창세기 27장에 이 가정의 아픔이 시작되는 출발점도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리브가가요, 어머니로서 얼마나 이 야곱에게 소망을 두고, 그래, 며칠만 갔다 오면 된다. 어차피 사람의 마음은 잊혀지는 거 아니냐? 그래, 금방 잊혀질 테니까 내가 빨리 불러올 테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외가댁에 가 있어.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리브가는요, 이 야곱을요, 만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이 여기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랬거든요. 몇 날 동안. 근데 그 몇 날이요,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다시 못 봐요. 여러분, 리브가가요, 얼마나 야곱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리브가가요, 그 아들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다음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은요, 이삭이요, 28장 1절에 보시면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뭐 해야 돼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날 속였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 형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니?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소? 너는 사기친 거야. 형 걸 도둑질한 거야. 이제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28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삭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삭은요, 회복 탄력성이 아주 강했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삭은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빨리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잘못도요, 또 하나님의 계획도요, 그리고 내 어리석음도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삭이요, 다시 가장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돌아와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너무 인간적이었구나. 빨리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아내를 찾아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아버지가 영적 가장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이삭이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 그러면 그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이삭이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그러한 영적 출발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